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 서신에는 다른 여인이 더 있지만 여기는 지금 두 명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무덤을 이제 보려고 왔다. 구경일까요? 그건 아니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은 이제 향품을 바르고자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가지고는 천사를 보게 돼. 천사. 그들이 갔을 때 큰 지진이 마침 갔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근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두려울 거야. 그러니까 번개 같아. 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번개 같다.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옷은 눈같이 시다. 그런데 이제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들은 죽은 사람을 지키는 자들인데 본인들이 이제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그래서 지진이 2절에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뭔가 이제 긴장하게 되고 주목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 여러분들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주님을 뭐 나오시게 하려고 돌을 치운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무덤이 비어 있음을 이제 모든 사람으로 보게 하려고 그 무겁고 큰 돌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키던 자들은 죽은 사람처럼 됐고 천사가 이제 말하게 되니까 여인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안 무서워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 말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6절에 뭐 천사가 거짓말 시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봐라. 만약에 그 말씀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면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없다 이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제 할 일은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그를 배우리라. 그래서 이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그렇죠? 무섭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약속하신 대로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실 때 평안하냐. 그들은 이제 알리려고 하다가 중간에 예수를 만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발을 붙잡고 발을 붙잡는다는 것은 보통 왕께 하는 복종을 의미하는데 이제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의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1절부터 10절까지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무덤에 시체만 보러 왔던 이 여인들 왜냐하면 이제 향품을 넣고 이제 저거 하기 위해서 시체만 보려고 왔는데 이들은 덤은 아니죠. 어쨌든 바로 천사와 주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좋은 교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늘 안타까이 생각하는 그런 거잖아요. 방황하다가 대학 시절에 주님을 만났다. 그래 알았어요. 술도 끊고 뭐도 안 한다. 알았어요. 도박하던 자가 도박을 끊고 좋아요. 그러고서 그냥 착실한 사람으로 돼버렸거든요. 착실해. 그러고 나서는 착실한 아빠가 되고 착실한 남편이 되고 착실한 아내가 되고 착실한 교인이 되고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가르침, 그냥 좋은 교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 이걸 전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부활. 즉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 주신 분이시다. 이 부활을 통해서 전 세계에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모든 가치를 바꾸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 미지의 세계, 끈적끈적한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이 그동안 두렵게 했고 우리를 사실 슬프게 했어요. 죽음이란 건 원래 슬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슬픈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과정이에요. 죽음 너머에 세계가 있고 특별히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과 속상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좀 낙심되고 이건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희락, 기쁨, 회복, 즐거움, 평안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앞날 좀 더 고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좀 더 참아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옛날 80세 세대가 좋았지. 지금 이제 100세 시대면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와, 그 군대 기간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2년 더 해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80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20년 더 살아라. 현대의학이 뭐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좀 이런 고통과 이 땅의 아픔을 좀 대충 끝내고 이제 좀 안식하려는데 왜 또 20년은 더 늘려놓습니까? 참아내야 돼요, 여러분. 견디면 결국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80년짜리에 너무 흔들려서는 안 돼요. 80년짜리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이생망, 난 밤낮 이거 늘 까먹는데 여러분 정확히 됐나? 이방생 아니죠. 이생망이지. 이생망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 너무 웃기는 것 같아. 우리는 이생망이 아니라 저생흥이지. 저생흥, 흥망성쇠. 흥. 우리는 아주 좋은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우울한 표정은 이 땅에서는 지면 안 돼요. 우울한 표정 마치 뭐가 다 망한 것처럼 아까 이생망가처럼 그런 거는 걔들은 이생망뿐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저생도 저생망 이생망이지. 우리도 뭐 망할 것도 없어요. 뭐 아니 80년 가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8천조랑 한 80년의 차이는 얼마일까? 수학과 얼마야? 80년과 몇 대 1이야 이거 한 88천조도 아니잖아요. 88천경과 80년생이 얼마의 차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괜히 이 땅에서 뭐가 다 된 것처럼 우리가 이게 다인 것처럼 괜히 우울하거나 자기 나 어릴 때 꿈이 그거였는데 그런 게 진짜 꿈이야. 그런 거는 어릴 때 철어렸을 때 꿈이지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아직도 뭐 그래서 이 생에 내가 뭐 돈이 없다든가 외모가 없다든가 또 뭐 학벌이 없다든가 뭐가 없고 집안이 뭐 엉망이고 뭐 부모님 다 어떻게 하시고 뭐 그런 거가 우리를 어떻게 좌우할 수 없어요. 또 여기서 또 이 땅에서 뭐 내가 학벌이 좋고 잘생겼으면 집안이 좋고 돈도 많고 뭐 그랬다고 해서 뭐 괜히 즐거워할 것도 없어.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죽음이 정리된 자답게 주위 사람들이 볼 때도 딱 이제 그까짓 거 요거 정리된 자답게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지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 그게 뭐예요 결국은 우울하거나 교만하거나 그 이제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요거는 그냥 우리 테스트고 진짜 본소는 주님과 만나는 게 우리 그거지. 여기서 아무리 잘해본들 뭐해요? 잘 나가면 뭐 할 것이고 그래 결혼 잘하면 또 어떡할 것이고 또 못하면 뭐가 문제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대적자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부활했으면 예수님을 잡아넣었던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과 장로들, 뭐 사두개파, 무슨 바리새파들 뭐 다 그들을 어떻게 된 거죠? 그럴 때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이성에 들어가 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이 알리니 경비병 중에 이제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가야바와 안나 쓰잖아요. 대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잖아요.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청동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너희 직무 유기죄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우리가 잘 총독한테 얘기하겠다. 그래서 군인들이 요 정도 얘기해서 된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 대라. 뭐냐면 잘 동안 도둑질하여 갔다. 네. 이 말은 굉장히 자체 모순을 안고 있죠. 지금 큰 지진에 누가 큰 지진에 쿨쿨 자는 사람이 있나요? 큰 지진에 더구나 경비병들인데 자기들이 이걸 잘못하면 목 날아가는 건데 그 지켜야 되는데 큰 지진에 쿨쿨 잔다. 그리고 보초병이 서서 이렇게 잘 자던가요? 그리고 여러 명인데 다 잘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 정도로 그러면 심히 골아 떨어졌다면 또 어떻게 자는 중에 제자금 잤는지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는 유일한 길은 이제 자다가 잠깐 이렇게 봐야 되거든. 이렇게 하나는 자더라도 계속 자지 말고 한번 이렇게 좀 보고 자야 되거든. 제자들이 훔쳐가는 거. 참 이렇게 자면서 다 보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자는데 훔쳐갔다. 봤어 자기들이. 지진 중에 또 뭘 잡니까? 경비병이 더구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깨달을 건 이런 거죠.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했고 또 귀신을 쫓아낼 때는 저가 귀신의 힘을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거라고 끝까지 반대하고 계교를 짜서 죽이기로 이미 자기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때 계교를 까서 죽이자 계교를 짜서 그렇게 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설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정말 믿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건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정도면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다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소식 때문에 경비병을 다 세우고 자기들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이거는 정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 말대로 3일 만에 부활했구나. 이거는 장난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무고한 자를 자기들이 계교로 죽이자고 자기들이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분께 사실은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계교를 짜서 돈으로 매수하여 훔쳤다고 그랬다. 결국은 그 당시 체면은 유지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원한 영생의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기회를 놓치고 사람들 앞에는 여전히 그 품위를 유지할 수는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원래 실제로 큰 잘못을 했지만 잘못한 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들은 돈으로 해결한 것이죠. 참 여기까지 와서 거짓으로 가리려 하고 있던 이들 모습. 인간의 한계죠. 한번 편견을 가지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도 끝까지 미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치 문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만 양 진영은 아무리 상대방이 잘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게 이건데라고 해도 소용없어. 자기의 마음에 정한 대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무리 뭐가 드러나도 소용없어. 자기가 한번 이쪽이다 정하면 그냥 계속 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산 거 맞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순종의 삶 맞습니까? 우리의 이 생의 자랑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또 이 땅의 욕심, 이 땅의 모든 것이 욕심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심인지 아니면 내 고집인지. 내가 지금 내 삶을 밀고 나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각자. 지금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지금 내가 밀고 나가는 거야? 아니면 내가 워낙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밀고 나가는 거야? 지금쯤 우리도 사람이 한번 마음 먹으면 잘 안 고쳐지는데 오늘이라도 저는 그러면 고칠 걸 고치세요. 지금 내 삶의 궤도를 한번 수정해 보자고 우리가. 지금 요거 마치 오늘 본문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한번 이거를 노선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었는데 그걸 자기가 또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인정받고 살아야 되거든 세상에서 이들은.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개교를 쓰자.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라는 게 좋은 거잖아요. 회개. 이거는 막 바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차분하게 그분 앞에서 가만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시간 갖는 거 아니에요? 뭐 1시간 정도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 내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가? 무엇을 내가 내 정말 원함이 뭡니까? 바울 사도처럼 어떻게든지 어린 자들 잘 되는 게 내 원함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데 그 못 박은 거 다시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걸 다시 끄집어내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닌지, 내 고집인지 내 야망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중이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 그거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거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 내 인생 아까 이생망 관계없어. 이미 뭐 덤인데요. 뭐 그냥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절대로 못 넣는 거. 절대 못 넣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늘이라도 고쳐야 자꾸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지 말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그러면 평안이 없어. 겸손하게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우리도 이제 기도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그런데 오늘이라도 오늘 우리 이제 이따가 비록 짧은 30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세요. 내가 좀 제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끝으로 16절부터 마지막 절. 이제 이 마지막 절 하면 우리가 드디어 마태복음 끝냅니다. 굉장히 오래 했죠 마태복음. 그래도 이거 끝내 이제. 끝나면 이제 그러면 끝나나? 아니죠. 그다음 또 본문 말씀이 기다리고 있죠. 네. 여호수아를 할까 생각 중인데 구약을 또 할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신약도 감사한데 웬 구약까지. 네. 다음에 아마 여호수아를 할 것 같아. 자, 예수님께서 이제 16절, 10절부터 20절. 자, 이거 마지막 끝나는 순간인데 이렇게 뭐 졸리운 가운데서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이산화탄소 공급이 안 되고 있나? 네, 문을 조금 열어서 이산화탄소 공급을 좀 시켜서 이들을 좀 구출해 주세요. 졸려온 사람들을 구출 작전. 우리 예주자매 그런 걸 좀 앞으로 구출을 많이 시켜서 졸려서 이산화탄소를 빼주고 산소를 잘 공급하도록. 자, 예수님의 명하신 마지막에 16절부터 20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이 지시하신 산은 어딘가? 이건 우리가 안 알려져 있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익숙해 있을 거고 워낙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 치료받았던 사람도 많고 뭐 교훈을 받았던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500여 명이 일시에 봤다고 그럴 때 아마 이 산에서 본 것 같은데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다들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마 특별히 제자들 중심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먼저 중요한 건 내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 이후에 이제 왕권을 온 우주의 왕으로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주님이 권세가 없으시면 우리는 어딜 가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건 더더욱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그분이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사람을 얻으려고 나갈 수 있는 거는 그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세례를 베풀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먼저 세례부터 베풀고 가르치는가. 가르치기 전에 사실 세례 전에 가르침을 받아야 회개하고 세례할 거 아님, 세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순서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배우는 건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어떤 순서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계속 잘 배워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는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서 16절부터 20절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분은 뭐냐면 어두운 자에 있는 자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실제로 70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했고 또 70인들에게도 그런 일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죠. 제가 이때 이 말씀 보면서 늘 생각하는 건 그거죠. 우리 이 말씀 보면 생각하는 건 그 세월호 때 아이들이 방에 갇혀 있어. 막 그때 TV 같은 데서 막 중계하고 있었거든요. 애들이 막 방에 갇혀 보여 그거. TV에서 보니까 유리가 동그란 유리인가? 그 안에 애들이 있어. 그거 이제 막 구조대원 해경들이 가서 막 그 창문을 깨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을 막 구출해요. 여러분 그런 장면 봤나요, 여러분들? 안 봤나? 봐도 되고 안 봐도 돼. 내 설명을 잘 들어 그럼. 그게 뭐냐면 가라앉으려고 그럴 때 그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 애들이 이렇게 밖을 보니까 그 해경들이 깨더라고. 그래서 구출하고 또 옆방 구출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실제 그때 보니까 7명이 구출됐어요. 7명. 근데 다른 방에서도 있었어요. 그걸 깨려고. 근데 나가려는데 이게 너나 두고 그러니까 못 나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그 의자 있잖아요. 의자로 막 치더라고요. 안에서 애들이. 근데 그게 이제 플라스틱 의자였어요. 힘이 없어. 근데 해경은 막 구출하고 막 이쪽 구출하고 정신이 없어서 거기 사람 있는 걸 못 보더라고요. 그때 다 중계된 거 이거. 그 얘들이 막 답답하니까 막 자기들이 있다는 걸 소리 질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막 얼굴을 막 대놓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구조대원이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망치라든가 뭐 드릴이든지 뭐 아니면 총 있으면 제일 좋겠어. 총으로 빵빵빵 쏴서 빨리 유리창 깨갖고 끄집어낼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이를 건져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 세월호로 304명이 갇혀서 죽었어요. 이들을 제대로 구출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해경 또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정말 그 부모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참다. 그 순간 어떻게 손을 못 써본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것보다는 사실 1000배나 더 분한 일이 있어요. 1000배나 억울한 일이 있고 10,000배나 참담하고 비참한 일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제가 들리는지 알겠죠? 우리 정말 안타깝게도 매일 우리나라에서 약 700명, 800명, 한 7, 800명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제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죠. 자기 갖고 있는 교만과 이런 여러 가지로 안 돼. 거의 대략 정확한 숫자는 한 770명 정도, 최근 통계에 보면 한 770명 정도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구조대원이죠. 해경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배 안에서 죽어가는 저들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학교 친구들, 학과 친구들, 직장 친구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 자신들의 운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주님과 주님의 명령과 나의 양심은 건져내주라고 명하고 있죠. 다만 내가 우선은 이들에 대한 불쌍함이 일단 없고, 그리고 내가 구해주려면 무시를 당해야 돼. 무시당하는 게 싫고 또 내 시간 내는 게 아까워요. 또 어쨌든 무슨 또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 건져내는 일에 무관심할 뿐이죠.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혹은 소극적이었던 그 해경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욕하고 분노했다면 자기가 얼마나 지금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드릴과 망치 막 그런 게 필요한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입이 필요해. 입. 그들에게 갈 수 있는 발이 필요하고, 아름답도다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들을 찾아가는 발과 말하는 입이 우리는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 그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다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쌍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불쌍해. 어떻게 그걸 가만히 보면 내가 유리창 부시면 나오게 할 수 있는데도 드릴을 갖고 있고 해머를 갖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그런 나가 그러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고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내가 더 불쌍한 거 아닙니까? 아주 이기적인 나의 꿈, 나의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다른 사람 어떻게 죽든 말든 난 모르겠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안 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가. 주님께서는 본인이 이런 삶을 사셨고 찾아왔잖아요, 이 땅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비방받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일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항상 주님처럼 돼 있어요. 주님의 관심.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것도 조금 웃기긴 해요. 다 아는데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저 애들 배 안에 갇혀져 있는데 저거 좀 꺼내내라. 니들 망치들인데 그걸 부셔라.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약간 웃기기도 하다 이거죠.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이든 조건이든 간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 사명. 내 앞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직업에 걸려든 소명, 우리 직업에 걸려든 사명,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에 대체물을 우리가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제자 삼는 일, 이거는 내가 그냥 나의 전생의 목표이기, 우리의 사명이고, 이거는 목사며 성도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1년 다니는지 10년 다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누구나 다 이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나를 잘 써먹을 수 있을지를 따져서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걸 내가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 그런 것이지 이러한 사명 따로 있고 비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꼭 이루어야 된다. 그거는 야망이라고 그래요. 야망. 지금 당장 죽어 있는 사람 놔두고 뭘 그렇게 이룰 게 많습니까? 우리는 이제 끝으로 우리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 지금 주님이 명하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임명장이에요. 너희들을 사용하시겠다는 임명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심한 자를 일꾼으로 받겠다는 주님의 임명장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동역자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처음으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살펴봐서 위축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다 하나같이 우리 정말 위축돼요.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질 때 뭐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뭐 학벌도 그럴 수 있고 뭐 능력, 어떤 집안, 자신의 어떤 건강, 외모, 자기가 일 처리하는 어떤 지혜, 뭐 언어,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는 주저하고 위축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실 이걸 오케이 하신 거거든요. 너희들 쓰겠다 이거예요. 너희들 쓰겠다. 예. 자격이 너희들 통과됐다. 오케이 사인한 겁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그 17절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을 지금 대상으로도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우리가 훌륭해서 주님이 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족한 자를 쓰시는 그분의 그 속성에 따라 우리가 정말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된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자기를 난 너무 부족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자기가 눈이 얘기했죠. 로마서에서도. 저는 너무 좀 부족해. 뭐 좀 일 좀 시키려고 그러면, 대표시키려고 그러면 못해요. 뭐 부족해요. 그건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겸손도 아니고 오직 무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주님이 애당초 부족한 자 쓰시고, 부족함도 가만 따져보면 왜 걔가 부족하죠? 왜 그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야 되고, 왜 그는 그렇게 가난해야 되고, 왜 그는 학벌이 없어야 되고, 왜 그렇죠? 주님이 뭐 좋은 가정 안 주시고 좋은 머리 안 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뭐. 그것도 주님이에요. 그래 놓고 봐서 본인이 그렇게, 주님이 다 그래 놓고선 있잖아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능력이 있고 뭐 그런 사람 쓴다면 너무 한편의 코미디죠. 코미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비로소 벗어날 수 없어. 그래, 나의 과거를 보거나 우리 뭐 가정이나 또 나의 주어진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을 볼 때, 야, 네가 뭘 해, 네가 이제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 지난 날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부족한 그가 의심하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쓰시겠다 이거죠. 여기 보면 절대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너희들이 하라 그거예요. 이로 인하여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생긴 거죠. 만약에 이 명령이 없었다면, 하마터면 우린 기껏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그래서 안정된 직장 가지고 가정 꾸리고 또 애들 또 영재 기운 있는 애들 낳아서 뭐 그렇게 하다 죽을 뻔도 했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뻔했어요. 그게 마치 인생의 목표인 양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뭐 좀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PhD 박사가 되거나 뭐가 좀 되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가정 꾸미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하고, 주말마다 뭐 고기 먹고 뭐 여행도 가고 외국도 다, 뭐 그렇게 살 뻔했다는 거예요. 안도 한숨을 쉬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 번도 우리도 그 길 갈 뻔했구나. 시집 잘 가고 돈 좀 벌고 애들 잘 나고 집장만 하고 넉넉한 재정과 그렇게 아주 그냥 낮은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바라는, 한 번쯤은 내가 그렇게 살 뻔했구나. 우리는 이제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 끝내고 착실한 삶, 그리고 안정된 삶.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이런 류의 일거리,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우리 지루한 삶에 주어지다니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비행기 많이 타야 돼 앞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뛰어돌아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우리의 지루한 삶, 너무 뻔한 삶에 이런 류의 일거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저한테도 감사해야 돼요. 물론 각자 놀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슈라는 것만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하니까 아주 좋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외국에 이제 막 나가서 그런 거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께 다행스럽고 나 같은 거를 내 생을 들여다볼 때 나는 참 초라한데 나를 이렇게 쓰시다니 보람 있게 살라는 권면이다 이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 이걸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잘 설교도 안 하고 무슨 때만 되면 선교 주일 하면 이제 이런 거 설교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자주자주 사실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임명장이잖아요. 우리의 그 본래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우리는 시시하게 그냥 이 땅에서 세상 사람처럼 좋은 집이나 장만하고 돈이나 넉넉히 하고 뭐 잘 먹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로 시시하게 이게 생이 어떻게 주어진 생인데 단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이걸 내가 그런데 시간을 쓰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요 본문이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 그 아그레망 우리 저 대사 파견할 때 뭐 그거 허락한 그런 거야 이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부족하다는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뭐 자꾸 뭐 부족하다는 거 얘기할 게 뭐 있어. 몰라서는 주님이 아이고 주님이 너 그런 게 있는 건 모르고 내가 하는구나. 그럽니까? 다 알면서도 이슈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또 앞으로 이슈가 지금 더구나 지금 초창기라 그렇죠. 또 초창기 때 초창기대로 필요하겠지만은 이거는 참 실업자인 우리한테 취직자를 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즐기셔야 돼. 이 구절을 보며 즐기셔야 됩니다. 아니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생명만 주신 게 아니었구나. 이런 엄청난 사명도 보통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하던 자리를 우리한테 넘겨준 거거든요. 최고의 것. 나의 그 초라한 생을 빛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맡기신 일치고는 너무나 고귀하고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가 이미 됐기 때문에 다른 직업 안 가져도 돼 사실은. 이걸만 할 수 있다면 다른 직업은 이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직업을 갖지만 직장이 넉넉해서 자기 돈이 좀 빨리 벌어가지고 손흥민 같이처럼 막 후다닥 벌어서 그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돈 안 벌어도 될걸요. 시커멓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사도도 할 수 없이 천막을 짰잖아요.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갔지. 이미 우리 직장이 생긴 건데 또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는데 너무 굶어. 그러니까 굶지 않고 좀 먹고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직장을 갖는 거지. 자꾸 직장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제가 직업에 걸려둔 그 소명 저거. 그 여러분 읽으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이슈 멤버 중에 아직도 제가 쓴 책들은 좀 다 읽으셔야 되는데 아직 좀 안 읽은 분들이 있어. 다 읽으세요 저거. 우리 저 LTC 같은 거 있으면 저런 거 계속 좀 북 리뷰 좀 할 텐데. 저 다 성경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성경. 어쨌든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사가 된 이상 좀 잘하세요. 우리가 주님이 다 판단하고 알아서 그분이 우리를 일꾼 되도록 하셨는데 자꾸 내가 나를 판단해갖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대사로 세운 걸 뭘 딴청 피우지 말고 맡겨주신 일을 힘들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을 많이 구원하자. 우리 어부들이 무슨 자격이 있나요? 고기를 잡을 때 뭐 양심적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의 과거가 뭐가 깨끗해야만 물고기 잡아요? 아니면 잘생겨야 물고기 잡나요? 그냥 잡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이후부터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선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 그런 불쌍한 마음이 안 든다면 그는 지금은 이제 주님의 명하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또 논리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논리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 살려야지. 논리적으로 지금은 그렇지만
빨리 갈수록 그들이 불쌍해져야 돼.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생겨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하다가 그 나라에 가는 그런 우리 귀한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나는 이 부활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내가 너무 우울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은지, 마치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생망이라는 건 우리는 없고 저생흥이다. 우리가 그걸로 압도해서 짧은 기간 어렵더라도 그 기쁨으로 우리는 누리는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요 사는 날 요 짧은 80년짜리도 시시하게 살지 않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하는 이 일에 불렀네. 이거는 꼭 지금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도 재정만 준비된다면 매일 밥 먹고 이 일만 우리는 할 겁니다. 그 어떤 일도 이것보다 앞설 일이 없고, 우리 세월호 학생들 구하는 게 제일 해경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한국에서 770명 매일 죽어가는 770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